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야 될지 그 첫 번째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에 제일 먼저 내리는 첫 번째 처방,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첫 번째 처방으로 불순물 제거를 요청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었을까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목적 첫 번째,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혹은 왜곡된 복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이 뿌리가 되는 심각한 문제는요, 항상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왜곡된 복음,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도 여러 가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진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평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너진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교회의 모습을 그 전철을 밟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럽 교회가 왜 지금의 이런 허망한 다 무너지고 그 건물이 팔리고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비진리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조금씩 교회를 좀먹었고 그 뿌리가 오염된 교회가 결국에는 열매도 모두 잃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교 때 수많은 교수님들과 또 여러 논문들을 보았을 때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 잘못된 불순물들을 어떻게 알아내고 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교리들은요, 정확하게는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것이죠. 율법이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율법은 그렇다고 무조건 좋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율법은 그 다음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는요, 이거 과거의 망령,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나침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연애를 도와주는, 하나님과의 그 연애를, 관계를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신하와 족보에 몰두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내가 뭘 봤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족보들을 보면서 마치 그 안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깨어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큰 것들을 잃을 것처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방법이죠. 맞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에베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러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뿌리부터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부하고 막아내고 제거해야 할 불순물들이 안팎으로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 오늘날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요. 저는 고등비평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고등비평이라는 걸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단순한 인간이 쓴 문서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대한 원어와 뭐 여러 가지 배경들, 당시 문화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 저자들이 계속해서 편집을 거듭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 이루어진 가짜 이야기 신화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들, 도덕적인 교훈들, 당시의 시대를 초월했던 관용과 사랑, 이것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돼서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이 신학교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고등 비평이라는 겁니다. 고등, 다시 말하면 하등 비평도 있다는 거죠. 고등 비평을 추구하는 이들이 하등 비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증명하는 게 하등 비평이라는 겁니다. 기준은요, 학문적인 정교함, 학문적인 더 깊이 있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
하등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주위에 못 보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미 해외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이름난 신학교들은 다 이 고등 비평으로 물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신학 공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미국 가고 독일 갔잖아요. 유럽 갔잖아요. 지금은 뭐 유럽의 신학교 가면요. 논문을 허가 받아야 이제 제대로 이 목회 안수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 허가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이 고등 비평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걸 수용 안 하면 이런 하등 비평, 공부도 뭔지 모르고 학문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멍청한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 고등 비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최근에 제가 다닌 신학교의 총장님이 이제 오셔서 특강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등 비평에 대한 결론이 났다. 최근에 신학학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 고등 비평은 망했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고등 비평 이들이 말하는 성경은 짜깁기 된 것이다라는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나오지가 않았대요. 오직 학문적인 그런 추상적인 이론과 가정들만 제시됐을 뿐이지 증거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비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자마다 자신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해석하고 추론한 그 방법대로 자기만의 성경을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유익이 되었느냐 묻는다면 누군가는 오늘날 이 지성시대에 지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아니올시다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 않고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고등비평은 실패했다. 망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의 거짓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들은 너무나 많지만 오늘날 이 만연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교회가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사상들, 종교, 문화가 서로 공존하며 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관용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다원주의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정치적 올바름이죠. political correctness인데 줄여서 PC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각종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이 PC주의가 자본을 가지고 막 들어와서 막 다 오염시키는 모습을 보는데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고 성경을 동성애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동성애 옹호주의자였다. 다윗도 동성애였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창조하셨다. 아름답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을 혐오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하지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가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에 겨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별난 것을 강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치 흑백 논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흑백 논리가 올바른 주장은 아니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흑백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걸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너 그거 죄야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 관용이 최고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관용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이 성적인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4절 5절을 통해서 이 진리와 거짓 가르침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과 변론, 이 두 가지 다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청지기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너무나 멋지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이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명호를 타고 이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의 키를 잡고 가실 때 우리가 노를 저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항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진리가 전파될 때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청지기로 반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것이 행복한지,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매 예배 때마다, 교제 때마다 기억하고 누리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대하며 뜨거운 불꽃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거짓된 잘못된 진리들이 그 안에 흘러가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변론이 생기게 됩니다. 변론, 지식적으로 막 더 많은 것들을 막 변론하고 이야기 나누지만요, 결국 그 결과는 거룩도 사랑도 진리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삶, 나의 관점, 나의 사고방식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이 비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서 오는 평안, 그 소망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진리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러다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의심에서 오는 염려와 불안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과 나를 중독시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내가 공부를 할 때 성적에 대한 태도,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기준들, 연애나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지,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진짜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지 우린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내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신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갈 때 그의 하인들에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불순물 제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더 많이 쌓고 나라는 그릇에 무언가를 더 채우기 이전에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변론만 낳게 하는 하나님, 그 불순물들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열어드리며 그것을 놓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 그때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거룩한 충실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바이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